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느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편. 이 내용도 우리들이 바라보면 우리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의문점인 과연 믿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피해를 주시는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하는데 저 소득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나누어 주시는가? 이것이 항상 불만인데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 서 있는 나의 위치가 어느 곳인가를 바라보면 세상 말로 이야기를 했을 땐 제도권 내, 그리고 나도 그들과 똑같은 그들이 되었을 때,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의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것 같은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들에게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시편 80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8절, 9절, 10절, 12절, 12절까지의 불만이 바로 우리 그 제도권 내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불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것을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고, 그리고 그 심은 것이 주께서 앞서서 가꾸셨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혔고 그것이 땅에서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과 들에 쭉 넓게 퍼지고 그 가지들에서는 강까지 미쳤는데 그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오는 소산물들이 많아서 넘치는데 그것을 어찌하여 우리들만 따게 하지 않고 세상을 걸어다니고 있고 담을 오히려 헐어버리시고 세상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그것을 상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따먹게 하셨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만, 우리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만 따먹게 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다, 또는 믿는 자들만의 그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었던 이 일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이 12절 13절에 나오던 숲속의 멧돼지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먹는 것을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믿고 있는 우리들이 요새 들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의 기독교의 문화가 요새는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 시편 80편의 이야기는 답이 될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렇게 멧돼지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들이 상하게 하더라도 들짐승들의 먹이로서 그냥 던져주신 그 우리들의 것인 것만 같았었던 믿는 자들만의 것인 것만 같았던 그 은혜로운 것에 대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 먹이가 과연 우리 믿는 자들만의 것이었었던가 라는 것을 돌이켜본다면 내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파하게 되기까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알게끔 허용하신 나 멧돼지에게 나 들짐승에게 그것을 먹게 하셨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에 넘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역시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과연 이 제도권, 이 담장 밖에 있는 믿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그들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나와 대화를 나누신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던 나를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려고 하셨던 그 어떤 선생님 한 분의 이야기, 생활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 독한 독주를 드시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것은 좋아하지 않고 그 이야기는 받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내가 믿고 살아오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켜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는 이 포도나무를 들짐승과 멧돼지들이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볼 땐 사람 같지 않고 우리가 볼 땐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 같지가 않은 그 일들을 그것들을 바로 해낼 수 있는 그 원천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일 거다. 그가 그 자리에 집중을 하면서 그 행동조차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집중에 도움을 주는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민족 자체가 또 그 멧돼지 자체 그 들짐승의 상태에 있는 그들이 오히려 지금 내가 이 안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독점으로 주지 않으시고 라고 말하는 이러한 도가 넘친
행복에 겹다 못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 의를 주인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의 나에게 입장 바꿔서 그렇게 안에서 자기 새끼들이 반대하고 있고 주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짐승인 나에게, 멧돼지인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소중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계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었던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어려웠었던 유대 히브리어가 바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많은 언어를 달리하는 민족들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목표는 단순히 그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사람, 헬라어를 알아듣는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한글로 적혀있는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까지 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리게끔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8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자들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께서 만든 시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그 시라고 할지언정 이 시의 내용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또 그 반대로 멧돼지 같고 들짐승 같은 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미처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은 이 시편이 적혀지던 그 시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미 확정되었고 실행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믿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께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를 다 지고 가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이미 실행되었다라고 놓고 본다면, 이 이후에 오는 그 어떤 악한 자들도, 보잘것없는 들짐승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그의 구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게 된다라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신비 가운데에 들어서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편 80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어찌하여 그 담을 하셨습니까?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 담장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지금 내가 믿는 것 같다고 해서 없이 여기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듣기 싫었던 이야기가 난 마귀 새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마귀 새끼, 마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정말 듣기 싫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선견 지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무지갯빛 꿈을 꾸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하는 마귀 새끼와 똑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 우리는
이 새끼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끝까지 잘 믿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즐기고도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